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아, 부끄러워라. 아, 일단 당황스러우니까, 기도,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제 성격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시간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작은 도시락 같은,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는, 어, 음, 연애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성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면들이 있을까요? 라는 답인데, 어, 이것도 참 답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상대적인 대답이 되는 거니까. 저는, 어, 뭐, 오해의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 사람에게 좋은 점 1만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든요. 어, 사람들은 어떤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고, 가정을 보고,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석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정말로 긴 시간 동안에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어, 믿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만이 가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작업으로 담았었는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 이 질문, 연애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성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사실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제가 도리어 묻고 싶은 거죠. 너무 상대적인 대답이라서, 상대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해주긴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라고 한다면, 참 신실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신실한 면이 좋아서 그 사람과 뭐 결혼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보면은 너무 딱딱 떨어져야만 하는 성격인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약속을 하면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는, 또 뭐 적극적인 성격이다. 적극적인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과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빈틈없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진취적으로. 하지만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을 사귀어 보면은 어, 정말로 어, 그 어, 어떤 배려심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진취적이고 집중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들보다 성공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앞서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있지만, 뭐 선망하는 신랑 신부가 될 수 있지만 결과 중심적일 수가 있고, 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배려심이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 앞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들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라는 부분도 제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또 그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어떤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람만이 가진 보석 같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어,
그 사람의 어떤 보석 같은 마음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어떤 작업이 아니라 연애나 결혼으로 조금 확장시키면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될 때, 내 상대방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감추어져 있거나 가려져 있어서 지금 잘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숨은 보석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러 가지들 중에 참 잘했다, 이렇게 기도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몇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했을 때 이게 제대로 성취가 되었나? 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거나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숨은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제가 드리는 답변들은 너무너무 관념적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는 소통하는 방송, 댓글을 읽어주는 방송. 그의 좋은 한 가지 모습은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사람들과 그 상대방과 갈등하는 참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 사람을 자꾸만 바꾸려고 할 때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은 연애하기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잘못됐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참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드보라 맞죠? 드보라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신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결혼의 상대자를 구할 때 저는 뭐 일방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희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짝사랑일 수가 있는 거죠. 표현하자면 그렇게 했을 때는 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급질문.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분과 결혼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망설이면 안 되는 거죠. 네, of course로. 네. 정말, 그렇게, 우리가 농담처럼 어제 수요 예배 가는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글로 쓰려고,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눈이 색약이잖아요. 눈이 색약이라서, 색깔에 대한 정체성이 좀 없는 편인데, 온유와 소명이와 같이 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색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유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빠 정말 이 색 안 보이는 거야? 이 색깔도 모르는 거야? 아빠는 도대체 뭐가 보이는 거야? 아빠가 볼 수 있는 건 뭐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제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빠는 엄마만 보여. 라고 해서 그때도 망설이면 안 되고 맞아 라고 대답을 했었었는데 다시 태어나도 아내분과 결혼할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운명론인가 예정론인가 예정론인가 자유의지인가를 사실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 이후에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찾다가, 그러니까 명경, 제 아내 이름이 명경인데, 명경이를 사랑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너를 찾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 뭐, 참 많은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만, 정말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 음,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골님께서 이렇게 글 남기셨는데, 어, 기도하실 때 어떤 말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펀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글을 보고, 저도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책에 그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상황은, 되게 힘든 상황들이었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었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 제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사적으로 만나면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아픈 시간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방송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은 정말로 아팠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팠던 시간이지만, 그래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내게 정말로 필요했던 시간이구나. 내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마음이 준비되는 시간이었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했던 기도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참, 참, 재밌는 것은,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음 질문은 언제 넘어갈까요? 아야, 부딪혔다. 조금 더 할까요? 제가 시계를, 뭐야, 20분이 지났어. 맞죠? 15분이 지났구나. 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걸 경험하고 사람에 대해 큰 욕심이나 기대가 없어졌는데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에게도 기대감이 없어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사실은 제가 인스타에서 제가 질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행이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서 과연 이 대답이 그 사람에게 유효한 답일까에 대한 부분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드리는 답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으로 또 제 생각대로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문 받은 거 다 날려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같은 질문이라도 다시 해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것을 전제하고 제가 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괜찮은 걸까요?에 대한 답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괜찮지 않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간에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은, 신앙으로 그냥 기대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프로포즈 할 때, 아내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나를 채울 수가 없어. 나도 너를 채울 수가 없어.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같은 관점에서 사실 기대감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라, 남편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 라는 그런 질문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절망감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해, 두 해 살 것도 아니고 10년 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더 긴 인생을 이 사람과 살아야 되는데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절망감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편에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진다라고 해서 그 감정이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내게 막상 부어지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순종할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믿는 거죠. 자, 방송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죠? 갑자기 댓글이 딱 끊겨서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내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왜 찾아보기 힘든지, 나와 내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날카로울 수 있는 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한 분을 알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날선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그렇게 접근해 보면요, 이 교회가 있는 곳은 약간 부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랬을 때 가난한 이웃을 왜 찾아보기 힘든지 라고 했을 때, 만일에 말씀하신 부분이 물리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말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곳을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 친한 후배가 살고 있는 다니고 있는 교회는요, 성남의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랑 제가 가끔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이죠.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풍경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풍경들과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매일 만나는 풍경이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내가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하고는 사실은 내게 익숙한 곳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 동네를 이렇게 계속 걷고 다니고 하다가 그 주변이 모텔촌이거든요. 되게 환경으로는 뭐 좋지 않을 수 있는 뭐 점집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변을 기도하면서 모텔을 돌면서 이렇게 성경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 걸음을 걷기도 하고, 매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만일 내 주변에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의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벗어나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내게 익숙한 곳을. 예전에 저는 나의 사마리아가 어디인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다녔었어요. 나의 사마리아가 어디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었던 땅인 거죠. 하지만 사마리아는 뭐 원수처럼 여겼던, 나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나의 사마리아가 누구입니까?를 물으면서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만났던 풍경들과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전혀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땅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죠. 집 앞에 있던 앉아있던 뭐 술 마시고 하셨던 뭐 노숙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집에서 뭐 캔커피 데우고 뭐 빵들 좀 사와서 뭐 나눠주기도 하고, 그 추운 겨울에 같이 불을 쬐고 앉아있기도 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나는 어떤 그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내게 어떻게 그것을 느끼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익숙한 땅 너머의 경계를 넘는 일들을 시도했었어요. 내가 만일에 그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게도 매번 그 시간이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두려웠던 시간이었었는데, 그것은 익숙함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 거죠. 내 익숙함, 나의 경계를 한 발 넘는 것, 그 한 발 넘어서 내게 익숙하지 않는 걸음들을 걸어가 보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방금 질문하셨던 것이 아닐까. 마치 내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뭔가 대단한 것, 대단한 자신의 어떤 운명을 내던져서, 전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하거나 하라고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요, 자신의 인생과 인생의 균형이 다 깨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정말 점차 차츰차츰 바뀌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어떤 과격한 무언가가 저는 제대로 된 순종일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어떤 걸음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뭐 대단히 일반적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마치 어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그 책 제목이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썼지만 저는 스스로 제 인생을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너무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카메라 앞에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것이고, 제가 선택한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의 차선책은 카메라에 적응이 안 돼서 시선을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카메라를 바라보면은 이제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차선책은 카메라를 보지 않고 마이크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유머 코드 이런 관전 포인트. 우리 2분 남았네. 어떡하지? 2분 남았는데 어떡하지? 자, 자, 세 번째 질문.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선택을 합시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혹시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있으면 그 중에 어차피 실명은 바꾸면 되고요. 같은 이름도 많고, 그래서 한 분의 어떤 제 질문에 대한 답은요, 다음 시간에도 가질 수가 있는데, 어, 일상청년 저요가, 자, 제가 그냥 선택할게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앞 시간에 다 질문에 답했어요. 그래서 그 혹시 기도 제목처럼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면 같이 우리가 라이브잖아요, 그죠?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은 저 혼자서도 충분히 그 또 답해서 녹화해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답해서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 눈치 게임에서 하나 할까요? 그 한 분이 어,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땀난다. 왜냐하면은 어, 제가 굳이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어, 제가 후배랑 같이 네 적어주세요. 그 일상청년 분의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일상청년 님은 편안하게 조금 더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를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온라인에 참 많은 어, 좋은 설교도 많고요. 좋은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진의 특징은 나중에 질문할 때 사진에 대해서도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진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존재했음이에요. 지금 그 현대 예술에 와서는 제가 뒤로 좀 더 가는 게 덜 답답하셨겠다. 그 사진의 특징은 지금 존재했음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찍은 그 사진이 지금 존재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라이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함께 이곳에 있음인 거죠. 그 혹시 친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말씀하셨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무언가. 제가 시차가 있어서 제가 보는 것과 이야기하는 게 조금 시차가 네네. 일단은 전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두 가지 서로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상청년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되죠.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저는 마음을 너무 격려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본인의 그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계속 울며 지냈다라는 게, 저도 사실은 그런 다른 경험이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많거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그, 네네. 그, 청년님이 얘기하시는 게요. 저는 이제 스스로는 너무 창피하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 적어주신 글을 보고, 어, 제가 더 부끄럽고, 제가 부끄럽다라는 게 일상청년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부끄럽고, 저는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누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 월급을, 제가
정하라는 거예요. 제 월급을 제가 정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정하지도 않았어요. 많이 정하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제가 받던 월급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거기서는 식비가 포함되었고, 그래서, 그 식비를, 이미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고 끝내려고 해요. 어, 어, 식비를 포함해서 조금 이렇게 월급을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에겐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제대로 들리지 않나요? 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소리가 지금 잘 들리나요? 네네. 그러면 일단 네, 진행할게요. 그런데 그분이 월급을 책정해 주시면서 저한테 그 월급에다가 제가 월급에 포함시킨 식비를 또 추가로 더 주신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사실은 별것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혼자서 어떤 수 계산을 너무 했었고 너무 정말 펑펑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울면서 막 머리도 뜯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내가 식비만큼을 월급으로 더 받게 되었는데 내가 이 식비를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지나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 뒤로 그 사람과 오래 일하진 않았지만 그때 제가 기도했었던 그런 습관들이 그때 제가 기도했었던 행동했었던 하나님께 다짐했었던 그런 습관들이 지금 제게 참 많은 영향들이 와요. 그래서 일상청년님의 마음이 저는 너무 귀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사과했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린 알지 못하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는 거죠. 시편에 보면, 잠깐만요. 시편, 이런 건 딱 외워서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찾지 않을게요. 나중에 내용에 제가 댓글에 쓸 수 있으면 쓰면 좋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갚으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의로움으로 행했으니 하나님 의로움으로 갚아주십시오. 저는 일상청년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과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과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갚아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마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마음들을 간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고 다짐하고 또 의지해서 그것을 순종으로까지 가져간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분의 내일 사과할 때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갚아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여져서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부끄러워서 참 정직하지 못한 내 마음 때문에 애통해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끄럽고 참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참 울고 있었던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의 시간과 그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게 결단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2000년의 그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되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기한 방송, 네, 신기한 방송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say goodbye 하면서 say goodbye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마지막에 혹시 뭐 하실 말씀이나 다음에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이나 하면 어떨까 싶어요. 방송 매일 못해요. 방송 매일 하면은 제가 정말 살이 쏙쏙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매주 목요일 10시에 방송하려고요. 괜찮겠죠? 매주 목요일 밤 10시 방송 시간은 우선 30분으로 잡았는데 45분 45분 방송했네요. 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고생하진 않았어요. 고생하진 않았는데 너무 부끄러웠죠. 자, 뭐 저도 이렇게 할까요? 뭐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못하겠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안 했다. 몰라. 몰랑. 안녕히 주무세요.